안녕하세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초대교회 인사말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마라나타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스스로 반성을 했는데 내가 신앙이 내 삶 속에 제대로 표현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언어 속에, 말 속에는 분명하게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 속에는 주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실제 삶 속에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내 표정 속에 신앙이 얼마나 표현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 전체가 밑으로 처져서 웃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웃기한 근육이 잘 이렇게 안 움직여지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이 나이가 어릴수록 웃는 횟수가 많고 어른이 될수록 웃는 횟수가 줄어든다라고 그러는데 충격적인 것은 어른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까라는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제로부터 시작하고 제 자신이 그 제로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활짝 웃어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감 짓는 이 순간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안 웃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도 내 신앙을 내가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생활로도 표현하고 얼굴로도 활짝 표현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반성도 하고 또 마음도 새롭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보호하시며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님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켜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증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일깨우며 또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 타협된 것들, 혹 진행적인 죄들을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일깨워 주심으로 나머지 삶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더욱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만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의 군사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참으로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이끄신 것처럼 이 심판의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분명한 변화와 또 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018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그 다른 날과 더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특별한 날, 특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갖고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선언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특별히 이 시간 시작과 끝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풍에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마디를 짚고 자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는 매일의 삶, 무변화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무변화의 삶입니다. 어제 같은 오늘 변화 없는 삶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그 나를 헛되이 또 두렵게 보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헛되게 보내는 무변화의 삶,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더더욱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회고하고 돌이키고 버릴 것을 버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계수련회는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5일 후에 죽는다면 지나가면서 읽었던 책의 한 부분입니다. 스치면서 읽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5일 뒤에 죽는다면 이 죽음은 우리 모두를 진지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에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우리 한계를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 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한 것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보고 과연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곳간에 여러 물건을 쌓아두고 자기의 영혼이 편안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일깨우십니다.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이 과연 정상적인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더욱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불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천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진지하게 혹 내가 내일 죽는다면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과연 내 삶이 정상적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무변화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때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이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풍랑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도는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큰 파도를 겪고 뒤를 보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겪을 일이 아닙니다. 큰 사건을 겪었는데 더욱더 불안한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일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상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런데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1차 사고가 일어나고 바로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고가 난 것을 보니까 첫 번째 사고는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당황하는데 그것이 1차 사고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계속해서 풍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표류하고 때로는 파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불예측한 사건과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며 그리고 홀로 사는 무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로도 받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생기는 삶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 하나 처리하기도 어려운데 나에게 딸린 가족이 있다는 것, 내가 돌봐줘야 될 가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삶의 무게에 눌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신앙적인 부담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신앙적인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파도를 경험하며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삶 자체가 무거운데 거기에 신앙적 짐이 더해졌으니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 누구보다 더 치열한 파도를 겪으며 항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야곱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야곱도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삶이 험악했다. 그렇습니다. 12아들이 있었고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그 시절에 참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맞아, 아내 하나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넷이나 있으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랑이는 바다를 헤쳐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파도와 싸우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해자며 목적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다에 떠 있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과해서 최종적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목적지를 늘 일깨우며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에서 어떻게 올바로 항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의 좌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를 계산해서 좌표를 확인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해의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먼저는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방향성을 갖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 심지어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얼마나 지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시며 그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사야, 엘리야야.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요사품 엘리사하고 헷갈렸습니다. 자,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 있는지 일깨우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일깨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내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주여 잡아주소서. 방향을 잡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소서 주여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일깨우고자 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 내 상태가 어떠한지 돌이키고 반성하며 성도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여 잡아주소서라는 기도 속에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삶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며 나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존재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3번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따라서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이 말씀도 골로 갈 때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이 말씀에 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은 주로부터 시작됐고 주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은 만물이 주님 자신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말과 주님을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따라서 만물의 존재의 목적,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물이 그러하며 만물 속에 사람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존재한 이후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된 질문이었지만 왜 그 어떤 철학서적에도 답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만물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고 자기 스스로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수천 년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는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로부터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헛되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답을 찾지 못한 이유는 보이는 것들만을 갖고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갖고 답을 찾으려 했으니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세만 갖고 또 이 세상만 갖고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서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해 아래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해 아래서. 그저 이 세상의 일만 갖고 관찰해 보니까 삶이 헛되고 무의미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한 이유는 현세만을 갖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갖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또 영원한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의미해 보였던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며 현세만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삶이 의미 없이 된 겁니다. 매일의 삶을 헛되게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고 현세만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삶이 의미 없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 모든 정답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타이틀이 성경에 답이 있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답을 얻고 혹 그 답이 자기 생각과 다른다 하더라도 그 답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찾을 때 내가 생각하기엔 동쪽이 이쪽인 것 같은데 나침판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감각을 믿을 것인지 나침판을 믿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제자리에서 10번만 돌아도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나 나침판은 항상 사실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이 전투 비행사도 훈련받을 때 비행기를 공중에서 이리저리 몰다 보면 감각적으로 방향이 다 흩어진답니다. 그때 교육받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계기판을 봐라 라는 것입니다. 감각과 판단력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고 결정하라 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정답은 늘 그렇듯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대답이 자기 감각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경을 폄하하거나 어떻게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냐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보게 됩니다. 만물의 존재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잘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삼라만상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정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하고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 속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삶은 혼란해지고 그리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열차는 처음부터 설계될 때 선로를 따라 운행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선로 위에 있을 때 열차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때부터 방황하고 그때부터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온통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성경에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예표로서 또 모델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속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5절 6절 같이 읽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속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또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표로서 모델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소유요 그의 제사장 역할을 하며 그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직 너희는, 오직이라는 말은 열국과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저 만물과 다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바로 교회가 그러한 존재의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영광을 누릴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속에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택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 순교자들이 죽을 때 불렀던 그 노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있습니다. 5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루세라스, 마세라스 이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그 로마 장교는 그 구절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뒷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건 순교자들의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혜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부르신 사람들, 이방인 속에서 부르신 사람들, 이 둘을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과 다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들고 복잡한 인간 역사를 이끄시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의 소유여, 그의 나라여, 그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원어로 배웠습니다. 우리도 몇 개의 원어 정도는 알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샬롬, 뭐 이런 우리도 몇 개의 원어는 알고 있는데 교회라는 원어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직역하면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서 부르신 특별한 무리입니다. 그저 만물과 다릅니다. 그저 사람과 다릅니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겁니다. 그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라는 말은 교회가 구별되기 위해서 지불되었던 대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가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계시록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의 항해의 방향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사셔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왜 구별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우리의 신앙의 항해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빌립보서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라는 표현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표현을 써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항해의 방향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이렇게 노래로 고백해 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지게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스스로 그 가사를 마음에 이렇게 노래로 부르면서 새겨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라는 가사에 참으로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어떠한 상태에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무런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 마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크게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의 역사와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사실 아주 중요한 원어가 있는데 쉐키나라는 원어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쉐키나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쉐키나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난 두 가지는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의 결과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구속의 결과가 나라는 존재예요. 창조와 구속의 결과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책은 대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돼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극히 대자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창조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절.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우리 위에 있는 궁창,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지창조 만물 속에 그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입니다. 전도집회 때 많이 보는 구절인데 욥기 1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 땅에게 물어보고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십시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르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바로 대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12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는 어떤 우주입니까? 광대한 우주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상상이 가십니까? 측량 못할, 상상 못할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 거대한 우주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그 만물 속에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창조주를 고의적으로 부정합니다.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연의 연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도 신기하니까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화론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으로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욥기에 표시하고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에 표시하고 이사야서 29장 16절, 여기 진화론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게 진화론이죠. 예.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신을 논단하는 철학과 종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신을 폄하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도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대형무도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입니다. 다시 욥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긴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욥기 35장 10절.
이 긴 문장을 제가 앞뒤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주어 수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내가 죽으리라 경고를 받고 그날 탁 죽었어요. 벨사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늘 죽어야 될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패악 무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하게 압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긴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주 멋있게 나타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거룩을 보여준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대자연으로 일깨워 주시는데, 여러분 욥기 38장에서 41장을 분석해 보면 우주 만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세보면 31가지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신 거예요. 31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천문지리에 대한 것 9가지, 기후현상에 대한 것 10가지, 동물의 생태에 대한 12가지, 토탈 31가지 질문을 욥에게 합니다. 너 그거 알고나 있냐? 이해하고 있느냐? 왜 31가지나 자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봐라. 얼마나 신기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고통을 당했는지, 자식 10명이 죽었는지, 왜 재산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는지, 왜 온몸에 악창이 났는지 이유를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해주셔요. 31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대자연에 대한. 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깨달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에 대해서만 무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고 회개한 겁니다. 천지 만물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대자연에 대해서. 또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를 압도한다 그러는데 자연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대자연의 경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대자연의 경외로움을 볼 때 우리 심장이 뛰는 걸 느끼시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까마귀 하나 제대로 먹이지도 못해요. 여기 까마귀 얘기도 하십니다. 38장 41절에 보면 41절 같이 읽어보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존을 위해서 적절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욥은 천문지리에 대하여 무지했고 기후현상에 대하여 무지했으며 동물의 생태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안 겁니다. 자신이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는 몰랐어요. 10자식이 왜 하루에 죽었는지, 재산을 왜 하루에 잃어버렸는지, 온몸에 악창이 났는지, 아기는 왜 저렇게 잘 되는지 끝까지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원래 욥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회개합니까? 자신의 보잘것없는 선행을 붙잡고 있었던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한 거예요. 세상이 캄캄할 때는 촛불 하나 켜도 도움이 됐습니다. 캄캄한 세상에 촛불 하나도 도움이 됐지만 해가 떴는데 밝은 빛 앞에서 촛불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행이 햇빛 앞에 촛불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걸 붙잡고 주장했던 자기가 얼마나 창조주 앞에 교만했는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회개시킬 때 철학적 변론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자연의 위대함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압도되었을 때 욥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경외로움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삽니다. 태양이 매일 뜨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거대한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 저편에서 빛을 보내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주에서 부산은 안 보이는데, 저 한 300km, 200~300km 밖에 떨어져 있는 부산은 안 보이는데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저 태양이 보이고 햇빛이 느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을 회개시킨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창조 속에 나타난 그 영광의 어떠함을 보았을 때 욥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느낄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태양은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믿음을 갖고 보면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햇빛을 보고 달빛을 보고 밤에 별빛을만 봐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다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대자연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원어로 공부해 보면 푸뉴마입니다. 옛날 무슨 사전이 푸뉴마라는 사전이 있었는데 헬라어로는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숨결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걸 그리스도에는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푸뉴마. 숨 쉬는 거라고 그랬죠? 호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원어를 쓴 겁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의 존재를 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바람이란 뜻도 있어요. 순교자들은 외롭고 쓸쓸하게 버림받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호흡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정말 함께 있다는 걸 느꼈고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따사로운 햇빛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날 옥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끌려와서 목이 잘리는 기둥이에 목을 얹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도 햇빛은 바울을 비추고 있었어요.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빛이다. 어둠에 비치는 빛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 만물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만물이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때든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랍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은 다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그걸 누려야 돼요. 만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딛는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따스한 햇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숨을 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그 창조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누리고 즐기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 똑같은 대자연이 참 새롭게 보였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도 특별해 보이고. 왜? 만물이 다 그를 위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한 가지 재미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벌레를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벌레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갖고 벌레를 잘 살펴보니까 송충이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송충이 얼굴 사진 찍어서 확대해 보세요. 굉장히 깜찍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귀여운 애를 내가 증거로 했나?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항상 만물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 만물이 이렇게 나에게 특별히 마음에 와닿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입니다. 그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것이 다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구속 속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구속이에요. 구속의 역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 창조와는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빛을 그대로 비춰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 창조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와 비교될 수 없는 더욱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옛날 물질을 만들었던 그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창조를 부정합니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속의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삶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과 행동과 가르침 속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론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역사하시는 분으로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체를 갖고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독생자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하더라. 자,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한 문장으로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보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이름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새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위험한 전쟁터에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생명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그를 이끌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까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사라졌답니다. 전쟁터에서. 선행의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내 이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떤 가문은 자신의 그 패밀리 네임, 가계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못지않은 사실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달성서 씨 늘 얘기하는 거지만 도의공파제가 13대 손입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조는 게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무튼 이 대단한 가문이 제 이름 석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 이름에 넣어주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비로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존귀하냐? 아닙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영광스러운 교회의 하나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에레미야 15장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 주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에레미야 14장 바로 옆에 7절입니다. 1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도 우리를 안 버리세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난 참으로 형편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날 안 버리세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14장 21절입니다. 20절에는 자백이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이름 속에 주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 주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그 오직이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됐지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인 관객 앞에 있다. 우리는 다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분, 창조주, 구세주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단 한 분의 관객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직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영광을 사모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단 한 분의 관객, 바로 하나님 앞에서. Soli Deo Gloria, 종교개혁의 모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뜻입니다. 루터가 살기등등한 카톨릭 기득권자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했던 이유는 그의 고백 속에 들어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어디 있습니까?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단 한 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작은 자에게 사랑을 주고 그 선행을 감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찾으면 생색내는 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큰 일, 다른 사람의 판단, 이런 거 추구하다가 신앙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기억할 것은 오직입니다. 우리는 단 한 분의 관객 앞에 서 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만
하신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때 처음 배웠던 찬송인데 지금은 많이 부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국에서,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수고하고도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오직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다. 부분적인 헌신과 희생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다 주신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만 주신 게 아니라 목숨을 주셨다는 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올바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의 목적을 드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가치를 따지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아요. 큰 재벌에게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물며 창조주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티끌 같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하나의 조건으로 받으십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받으세요. 나는 약하고 능력도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전부를 드리면 받으세요. 많아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전부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시간의 일부가 아니고 재물의 일부가 아니고 특별한 시간에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의 목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조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오직이라는 말과 두 번째는 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전 솔직히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다는 것,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100%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찾겠습니다.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영원토록 후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삶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화답하고 보답하고 감사하고 살해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그 은혜에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화답하고 보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해야 돼요. 보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몸짓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반응하고 보답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보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큰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고 한 번도 갚을 기회 없이 죽었으니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삶,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하는 그 무엇도 큰 희생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 C.T. 스터드가 한 말이에요. 제 인생의 롤모델로 한때 삼았습니다. 나보다 딱 100년 전에 태어나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평생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고백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하든 큰 희생이 될 수 없다. 그게 C.T. 스터드의 삶의 비결이에요.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us,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us to make for him. 제가 너무 좋은 문장이라서 일부러 외웠어요. 자, 이런 좋은 문장을 외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C.T. 스터드의 삶의 비결이에요.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갔어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법과 방식이 달라요. 제 친형하고 제가 성격이 달라가지고 어렸을 때 싸울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라면 형 같은 사람 안 사겨.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나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친구라면 여기 안 사귈 사람 많아요. 이거 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네. 나하고 성격 전혀 다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님, 같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라가 아닙니다. 그냥 받으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와 가장 안 맞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기꺼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제 이요한 목사님 말씀처럼 전도입니다. 전도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끝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죠.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이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항상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선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3S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say,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show,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가 share, 우리의 가진 것을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원래 삶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뭔가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파도에 떠밀릴 수는 있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방향성을 갖고 항해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자기의 영광,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살면 살수록 인생이 의미 없고 어리석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됩니다.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날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과 달라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say, 말하고, show, 삶으로 보여주고, share, 나의 것을 나누게 하소서라는 열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조가라는 칭찬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새롭게 되는 동계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께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은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